미국 보스턴의 성공한 사업가인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허름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2,000만 빌려주십시오. 담보도 없이 무턱대고 $2,000를 빌려달라는 청년이었지만 열정이 대단하다 싶어서 바턴은 속는 셈 치고 그때 당시에 거금인 $2,000를 빌려줬습니다. 돈을 떼일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청년은 몇 년 뒤에 찾아와서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면서 원금과 또 은행 금리를 훨씬 넘는 많은 이자를 주고 감사하다고 떠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대공황이 찾아왔고 바턴이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바턴의 사무실에 한 젊은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10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스토로입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들렸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말에 바턴은 빌려준 돈은 이미 다 받았고 또 이자까지 다 받았는데 또? 라고 말할 때 바턴의 말에 스토로는 대답했습니다. 돈은 갚았지만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저를 믿어주신 바턴 씨가 안 계셨다면 지금처럼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잊었다는 뜻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말로만 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목적이 뭐냐, 또 은혜를 받았다는 열매가 뭐냐,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뭔가를 모릅니다.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증거가 뭡니까? 열매를 보아야 줘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것은 그 사람 말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아, 그는 진짜 은혜 받았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는 그랬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은혜를 입은 자인가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인가? 한번 오늘 이 노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를 보시고, 여러분도 이런 열매를 맺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착각하며 살아왔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라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노아가 어떤 시대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세상입니까? 어려운 세상입니까? 대답을 안 해. 어려운 세상입니까? 쉬운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예?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거가 힘들어요? 쉬워요? 빨리 대답해. 시간 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답을 하라니까. 어려워서 못하죠. 다 도와만 줘보십시오. 교회에서처럼 직장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면 지금보다 낫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사회상은 어땠을까? 노아가 과연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세상이었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오늘 보면 1절에서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병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가정들을 이루는데 어떤 가정들을 이루었느냐?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떤 가정을 이루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정들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것은 불신결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초월해서 인간적으로 가정들을 이루어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신앙 안에서 그들이 성장을 했다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되는데 믿음에서 떠난 가정들을 이루었고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난 가운데 그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죄악들밖에 없었다. 신앙의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불신결혼을 통해서 불신의 가정을 이루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포로된 삶 속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을 알고 느헤미야가 그들의 잘못을 책망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유혹을 받아
범죄한 것을 너희가 왜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하여 불신가정을 이루느냐? 너희 또다시 망하고 싶으냐? 너희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으냐? 너희들 또다시 포로 생활 가고 싶으냐? 빨리 청산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도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 딸도 주지 말고 이방 여인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해 갈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믿음에서 떠난 가정들을 이루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11절 12절 그 땅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니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어요. 다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다 부패했고 포악했어요. 그래서 땅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넘쳤다 그 말입니다. 혈육 있는 사람들 치고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가 은혜 받은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아니해도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그 사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넘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 허락하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 마음의 기쁨, 즐거움이 유지되는 거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 소멸했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임하기 전에 세상은 노아 시대와 같고 노새 시대와 같을 거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간다. 그리고 노새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헐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이것이 노아 시대와 노새 시대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내가 땅에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질 거다. 이런 걸로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채울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노새시대에,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의 노새시대에 동성연애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이 노새 집에 왔던 두 사람의 사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우리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내주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자 필요 없다. 그 두 사람의 남자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죄악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넘친다는 말입니다. 이런 죄악으로 세상까지, 하늘까지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동성연애는 더 성행해집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말세에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세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남만 사랑하죠? 말세 성도가, 말세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또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 교만하고 남 비방하기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이것이 말세 성도들의, 아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만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자녀가 부모를 더 거역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한번 원수되면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정이 없습니다. 조급합니다. 절제를 못합니다. 갈수록 더 그럽니다. 이런 죄악이 세상을 가득가득 채운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항상 악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남을 해치고자 하고 남에게 피해 주려고 하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뜨리고 하는 이런 못된 생각과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좋은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물들었는가? 노아가 이런 세상 사람들, 이런 세상 환경을 노아가 탓하며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는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환한데 불빛을 피우게 되면 사람들이 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불을 끄면 사람들이 왜 불 끄냐고 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곳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라고 도망가요? 썩었다고 도망가요? 그게 소금입니까? 그게 빛입니까? 우리가 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 썩음이 있는 곳, 죄악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아처럼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노아는 누구다? 노아는 누구다? 의인이다.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모든 혈육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버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중에서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들과 같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처럼 썩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육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뭐가 은혜인데요? 성경은 의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1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않지만은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게 되면 공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의인이라는 말하면서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공의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결의하는 그 결의에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범하는 나쁜 일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나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체면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자면 내가 왕따 당한다고 해서 같이 참석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버림당하고 그들에게 내가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일, 악한 일에는 동참 안 하는 거, 이게 의인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기와 약혼했던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비밀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아서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상대를 죽이는 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겁니다. 노아는 바로 이런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9절에 보면 당대
완전한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욥도 욥기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군가? 자,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은 죄악과 동행합니다. 죄악과 하나 되어 삽니다. 죄 짓는 것을 좋아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 무둔세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동행하려고 하면은,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뭐예요? 동행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네, 마음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두 사람이 동행하다가 왜 헤어집니까? 도중에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럼 헤어지게 돼 있어요. 왜 총각처녀가 결혼해요? 왜요? 그럼 여러분 왜 했어? 그럼 결혼했다가 왜 헤어져요? 도중에 마음이 안 맞아. 처음에 마음이 안 맞는데 결혼하는 사람 없죠? 뭐 거짓말을 하든 진실을 말하든 좌우지간 누구 한 사람인가는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에게 맞춰주니까 성사가 된 거지. 서로 자기 주장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동행할 수 있느냐? 뜻이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뜻에 맞춰줬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췄을까요? 네?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과 뜻을 맞추기 위하여 바울이 선택한 거가 있죠. 뭘 선택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겁니다. 그걸 주장했다면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가 그겁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부인하고 하라고. 나만 따라와달라. 그럼 내가 나 부인하고 네 뜻에 맞춰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버려. 그리고 따라와. 그리고 순종해. 이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구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버려. 너희 생각 버려. 경험 버려. 지식 버려. 상식 버려. 버리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노아는요, 이 험악한 시대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면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의가 뭡니까? 옳은 것 아닙니까? 옳은 것이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에녹도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에녹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았다.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의를 선포하며 살았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이게 은혜 받은 자다.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고 아무개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뭐 좀 기도하고 총 봉사하면 아무개나 은혜 받았어. 진짜를 받지 못해서 껍데기만 되니까 소멸하면 금방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은혜 입은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노아 시대에 노아는요 하나님 명하시는 말씀이면 항상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한 증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애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노아는요 합리적이 아닌 말씀도 순종합니다. 자,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상중하 3층 되는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데 바닷가에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강가에서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산중입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들겠소? 그럼 방주를 만들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까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해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해 안 되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성식적이지 아니한 일이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해될 때까지는 망설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자, 노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면 순종해요? 못한다고 그래요. 빨리빨리 얘기, 시간은 자꾸 하는데 이렇게 하면 10시 반까지 해야 돼. 늦으면 내 책임 아니에요? 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요구하면 아멘하고 순종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해요. 그렇게 거부해요. 빨리빨리 얘기하라니까. 못하죠. 왜 못해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주 조금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는 아멘하고 순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노아에게 명령한 거가 있어요. 무슨 명령이냐 하면 우리 창세기 7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예,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어요?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거 암수 7씩, 새들 가운데서 정결한 거 암수 7씩 4개로 데리고 와서 방주로 들어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얘기하라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혹시 몰라도 하늘을 나는 새를 무슨 재주로 잡아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고 그래요. 가능한 걸 시켜야 되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나를 농락하느냐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걸 시키냐고.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노아는 그거 아이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건 누구도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부하겠죠. 노아는 거부 안 했어. 자, 그리고요. 그럼 순종하는 어떻겠느냐? 자, 6장 22절 시작. 자, 시작. 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43절에 보아도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정들을 이루어 살아갔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떤 가정이 이루었느냐면요,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아내가,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해야 안 해요? 그럼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남편은 반대해야 안 해요? 그럼 우리 여자들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반대해야 안 해요? 골라서 할 때 있고 반대할 때 있고, 그죠? 그것이 정답이죠? 대답은 안 해. 정답이죠? 자, 그런데 노아의 아내는요,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해 줘요. 대단하죠? 예. 어떤 일이냐면 6장에 보게 되면 방주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7장 13절에 보게 되면 방주에 들어가라,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자, 남편이 뭐 기도하다 응답받아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배 하나 만들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당신 미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이 반대했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반대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합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일에 아들들이 협력하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는 일에 아들들이 다 협력합니다. 자,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며느리들이 반대하지 않냐고 그 일에 다 동참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 방주에 들어가는 일, 방주에서 나오는 일, 이 모든 일들도 이 며느리들이요, 시아버지가 한 일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방주 만드는 일, 들어가는 일에 다 함께 했습니다.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도 아들들도 자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은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교육했을까요? 가장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짓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죄악에 빠져 살아갔는데 노아는 그의 가족들을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켰다. 정말 훌륭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일꾼들을 세울 때, 감독들을 세울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신앙 상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는 거다. 자,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어요.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의롭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며 살아간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줍니다. 더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노아가 믿었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실 때 하나님 나 못해요라고 거절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고 나에게 지키기를 원하는 말씀 앞에 그들은 아니요, 못해요 라고 거절하지 않았다. 백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1년 후에도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은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아들 난다, 1년 후에 아들 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그걸 이루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이룰 자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아들 낳습니까? 보약 먹는다고? 안 돼요. 보약도 젊은이들이 먹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보약 먹는다고 아들 낳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 아들 낳아.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무슨 말씀했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건 2쌍, 그 다음에 새도 정결한 새 7쌍, 그걸 어떻게? 네게 나오게 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노아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가 그거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노아가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노아도 하나님 반열에 올라가야 돼. 근데 노아가 그걸 믿었잖아요. 거부하지 않고. 그런데 그걸 이룬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보세요. (7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뭐라고 했어요? 데려오라고 했잖아. 너 가서 데려와 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노아가
되레로 다닐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 우리 7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예. 자, 14절 16절 시작. 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냐. 믿습니까? 누가 나오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하나님이요. 그 명령을 누가 내린 거예요? 누가 내렸어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근데 그걸 이루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내게 주었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해도 과학적이지 아니해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지식을, 상식을, 경험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못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이름은 신자인데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안 믿어도 내가 의심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천만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라고 이건 방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큰 배를 만듭니까? 예?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배 만드는 경험이 없어요. 배 만드는 기술자도 아니잖아요. 또 그런 배를 만들려면 자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근데 결국 그 배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겠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경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무언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가 말씀에 따라갈 수 있어요. 안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왜 안 줘요? 내가 안 믿으니까 안 주지. 내가 안 믿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 언제나 뭐라 해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 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을 그냥 하시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말입니다. 새들이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 들어가게 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어도 앞으로 남은 신앙의 삶은, 또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은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 맺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죽전이 되고 말아요.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7장 13절 22절에 보게 되면 물로 심판할 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서 그 성에 있던 롯을 구원한 후에 심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말합니다. 요한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끌어낸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들아, 거기 있다가 재앙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하나님 편에 전번까지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 내가 불러 모을 거다. 믿습니까? 그러고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그 향기를 받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무조건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받아주는 자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자 예배도 있는 겁니다. 은혜 입은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아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드린 그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제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아도 너희들이 네 앞에 피용크만 흘려라. 내가 피에 이제는 내가 넘친다. 피에 내가 이제 질렸다. 그런 제사 좀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원하지 않는 제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받아주는 자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예배 드릴 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9장 11절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받게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하늘로 가서 너희의 처소를 내가 예비할 거다. 그래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죽도록 충성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다. 달란트 남겨 보아라. 맡은 일에 충성해 보아라. 열심히 달려가 보아라. 내가 너에게 멸류관 줄 거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보아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해줄 거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 약속한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을 우리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쓸데없는 핑계들입니다. 노아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여러분 자신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노아와 같은 열매가 없었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기회 주었으니 주 앞에 서기 전까지 노아와 같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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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아와 같은 이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옵소서.
이런 은혜와 믿음,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더해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